우리 신앙의 속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매기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매기 효과라는 것이 참 유명하죠. 처음에 이 얘기가 어디서 전달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 청어를 바다에서 잡아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청어가 죽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이제 어부가 메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메기를 집어넣으니까 청어들이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좁은 이제 어항 안에서 이렇게 막 배 안에서 막 이렇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무사히 영국까지 도착했다. 그래서 천적의 존재는 오히려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삼성에 있어서 삼성이 처음 이제 발버둥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저것을 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매기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오히려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로 가자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요즘도 이 매기 이론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매기 이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매기 이론으로 톡톡하게 이렇게 기회를 챙긴 그 기업들이 이 가구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룡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혹시 이케아 가보셨습니까? 부산에도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케아 같은 데 안 가군요. 아무도 눈빛이 이케아가 뭐야? 있습니다. 가면 광안리 해운대 쪽 넘어가면 송정 쪽에 그다한하게 하나 들어있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구를 이렇게 정말 저렴하게 파는 그 단체죠. 그래서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케아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대부분 가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룡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피라미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실적 보고가 났을 때 이케아만 잘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잘 됐다. 그래서 이 매기 효과의 가장 탁월성은 이번에 이게 가구업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기 효과 실제로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매기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로 피말리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적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한다면 매기 존재 자체가 필요로 헤어져야 될 만큼 우리의 문제성은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반면해 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매기 이론이 근세부터 지금까지 가장 경제학 중에서는 지지받는 이론이기 때문에 정말 맞냐 안 맞냐를 참 많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이언스라는 지에서 이 매기 이론이 실제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와 좀 다르죠. 그냥 생각하니까 맞다 생각하지만 정말 맞냐? 이게 장기적인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매기 대신에 메뚜기들을 함께 사육을 하면서 거기에 천적되는 거미를 집어넣었답니다. 그것도 대왕거미를 집어넣었는데 과학자들이 참 재밌어요. 실험을 하되 천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거미를 집어넣었지만 거미 입을 본드로 붙였답니다. 그래서 절대 메뚜기를 못 먹게 만든 거죠. 근데 결과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메뚜기들은 열심히 뛰어다닌 겁니다. 딴 뛰어다니고 거미가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경기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거미가 없는 집단과 그리고 거미가 있는 집단을 가지고 둘이 비교를 하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메뚜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메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거예요. 둘 다 같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 메뚜기가 분해되는데 40일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미가 없는 집단에서도 뭐 동일하게 물론 이제 어느 쪽이 더 오래 사냐 그런 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답니다. 결국 죽을 건 죽고 살 건 사는데 중요한 것은 거미가 없는 집단에서는 죽고 나면 잘 썩어요. 잘 썩어요. 썩는 시간은 동일한데 정말 잘 썩어서 결과적으로 토양에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게 거미가 있었던 이 메뚜기들은 죽고 나면 썩긴 썩는데 이게 몸에 있는 질소 함량이 너무 늘어나서 우리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이렇게 커져가지고 신체가 파괴된 버립니다. 그래서 죽고 나도 제대로 못 썩는답니다. 같이 썩는데도 토양에 도움이 되는 썩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뚜기가 쫓겨다니는 메뚜기들은 토양 자체가 이제 농작물을 키우기에 척박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천적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천적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 한 몇 해 전에 아는 지체 하나가 참 어렵게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 도나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산지역에 주신 분들 좀 아실 건데 그 친구가 도나스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래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했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해주려고 노력했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메기가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 프랑스 이름을 따가지고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그 빵집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앞에 그게 떡하니 들어왔어요. 딱 2달 만에 문 닫았습니다. 메기 효과. 어찌 보면 누군가는 매기 효과로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자 생존이죠.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죽어나갑니다. 그 청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매기 효과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효과가 분명히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경쟁 심리 가운데 던져져서 결국 우리가 성취를 하나 이루었다 하든 그게 온전할까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몸이 병들고 스트레스에 극을 달아서 밤에 약 없이 자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기 효과를 주장하는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매기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함께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쟁 안 하고 모두 다 풍족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픔이 없이 서로를 사랑해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삶을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전환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매기 효과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매기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이 무엇에 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기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도 우리 삶도 매기가 필요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오늘 본문은 매기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타락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은 저번 주 살펴봤던 7장과 간격이 제법 깁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사무엘이 늙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무엘이 젊었을 때 아니면 저 정도 나이가 될 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젊을 때 뭔가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어떤 일이든 차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체력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지났고요. 대적 블레셋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대적이 사라져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우리끼리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면 참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윈윈하면 좋은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매기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평온한 시절이 지속되자 처음으로 부패가 일어나는데 그 부패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절대 부패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무엘의 집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2절에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두 아들의 이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비야, 엘리 다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그런데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백성과 함께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자녀를 사사 역할로 그 당시 때는 가장 최고 권력자죠. 사사 역할로 픽업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온한 시대는 오히려 두 아들의 부패를 불러왔다는 거죠.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이제 판결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판관의 업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패 고위 공직자가 돼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탁월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줬는데 아들은 병들어 버렸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성경은요, 이
뇌물 받아먹고 판결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6절 8절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 법대로만 살면 우리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압의 도구로 써서 문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법을 제대로 해석하면요.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주일만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만 주일 제대로 섬기면요. 모두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첫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줍니까? 종, 노예, 모든 신분제 철폐해서 그날 하루는 다 같이 쉬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임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70년 되면 땅이든 뭐든 다 리셋시킵니다. 다시 다 돌려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땅값 왜 못 잡습니까? 소유권이 죽을 때까지 인정되니까. 근데 그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이니까 땅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성경의 법대로만 가면은 정상화돼요. 사실 현 정권이 이거 뒤집으려고 뭐 토지 공로나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마저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시점이 여러분 처음에 사도행전 보다가 그 물문교류를 보고 와 이래만 살면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자기 것 포기하고. 근데 그게 됩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기가 사라지니까 내가 매기가 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두 아들이 매기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의 법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법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떻게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 법 삼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이 법이 회복되기 이전에 벌써 타락해서 두 아들이 뇌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매기를 또다시 요구하게 돼요. 그렇게 해봤는데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더 왕을 달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결국 지속되는 평안의 시간이 우리로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이 아이러니가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무엘마저도 타락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대쪽 같은 인물이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 상 아닙니까? 기라상 같은 인물이거든요. 물론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섭니다. 근데 사무엘도 피하지 못하는 인간의 정말 추악한 한 가지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를 가장 파괴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섭섭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거 사실 괜찮아요. 재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다 괜찮아요.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장 위기가 들어올 때 언제냐? 섭섭병 딱 시작되면요. 미쳐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와, 나 이만큼 안 채워줘. 그때부터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세상도 안 보이고 나만 보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딱 섭섭병에 그것도 끝에 달립니다. 이제 백성들이 두 아들의 실수를 보고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을 선택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냐. 결국 뇌물 받아먹고 잘못하고 있냐. 맞아요. 사무엘이 어떤 실수를 첫 번째 저질렀냐면 세습을 자행했다는 게 그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법률을 정해놨죠. 그러나 사사의 직분, 그러니까 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 법안에서는 세습이 가능하지만 행정적 법안에서는 세습이 없습니다. 사사는 세습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 세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도자가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무엘이 악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세습이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교회 들어가 보세요. 그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다. 왜? 자기들만의 다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인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죠. 그리고 사사직을 잘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두 아들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이제 합법적으로 왕을 뽑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혹자들은 이 왕 뽑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거 정말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 제도와 우리가 해야 나가는 방향을 존중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가장 죄된 인간 사이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셔야 될 게 왕 삼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신앙의 기본 지식을 하나 섭렵하고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가온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네 마스크 쓰셨으니까 어떤 대답을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뭐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입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이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교묘합니다. 오늘 사무엘도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을 때 그런 관점일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두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세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두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지어가면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서간을 했죠. 그러나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관점만 잡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 것 같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캐치를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치꾼으로 인정한다는 자체는 허울적인 이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교회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통치자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두 다 공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 사역에서 파악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예요. 맞잖아요? 두 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의견을 배제하고 제비 뽑자. 근데 여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좀 중요한 의견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간의 뜻을 배제해버려서 제비 뽑기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제가요 제 주장과 여러분의 주장을 전부 다 배제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견을 결정하는데 제비 뽑기 합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통치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니까 다수의 의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정말 얄팍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장을 하면서 목사를 대리자로 장로를 대리자로 세울 때가 문제입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교회이기에 누구를 섬겨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를 섬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왜? 하나님의 대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래 안 갑니다. 여러분의 연하 하나님 앞에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직업이 틀릴 뿐이죠.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공부를 한 것뿐이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강의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의 선생의 역할이지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진다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단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섭섭병에 걸리게 돼요. 두 아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두 아들이 한다면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당신의 통치로서는 이게 답이 안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 속에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신명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때를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평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중요한 건 15절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주의 통치를 인정해라.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에서 쭉 보게 되는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선택하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선택하는데 나중에 사울 선택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사울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강렬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그 얘기지만 잠시 가져와서 오늘 잠시 나누는데 나중에 사울이 뽑힐 때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선택합니다. 다윗도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본인은 압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무엘도 그 사실을 둘이 알게 돼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제비 뽑기 하라고 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 미리 다 언질합니다. 사무엘에게도 왕을 삼을 거다. 사울을 선택할 거다. 사울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 될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아 왕 됐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공포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합니다. 제비 뽑아라.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추리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까지 들어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 욕심대로 왕을 하죠. 이게 문제점이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도 가능해요. 우리가 착각하니까. 나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 척을 하니까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온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왕정제도에 대한 불편함은 하나님 미리 아셨을 뿐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왕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일 뿐 아니라 어느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들도 이 신명기의 얘기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반응이 웃겨요.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요. 왜? 섭섭병이 도졌거든요. 섭섭병이 도졌거든요. 딱 이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마저 그랬다면 나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본성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견디질 못합니다. 분노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이 섭섭병 걸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백성 앞에서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아들이 저런 실수를 할 줄 몰랐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뇌물 받아먹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고발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우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사람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점이 우리의 삶의 문제점 아닙니까? 자, 근데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덮기 위해 선택하는 길이 무엇이냐? 매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기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왕을 달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은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들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매기라는 거죠. 사무엘도 매기를 찾았고 두 아들도 매기를 쫓았고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우리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무엘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사무엘 시대의 얘기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장기적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죠. 세상 속에서 잘못된 예수 믿음을 보여주는 걸 통하여 실제로 우리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종교와 그리고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을 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속되는 이 종교적인 안정기가 기독교의 안정기가 결국 우리를 뭘로 불러들였습니까? 딱 사무엘과 그 두 아들의 형태로 우리를 불러들였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습 안 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정말 최근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세습 안 하는 교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교회가 사유화됐는지 이해가 못하는데 그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합당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 친구 목사도 결국 세습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합법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 지금 두 아들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교회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의한 방법까지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에 대한 탈출구를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90년대 이후로 교인 수가 절감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이요, 위기를 언제 느끼느냐. 영적인 위기를 위기로 안 느낍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 것이 손해보기 시작하면 위기로 느껴요. 한국 교회가 언제 위기로 느꼈냐. 교인 수가 주니까 위기로 느낍니다. 아이러니죠. 언제나 교회는 교인 숫자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적 자질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무리 속에 구원받은 자가 적다. 그래서 경각하고 조심해라.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 무리가 줄어들면 그게 신앙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교회는요, 자성자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매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매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대안으로 찾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제가 기억하는 게 90년도의 대안은요, 건물이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건물에 대한 것은 화려한 건물에 대한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매기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그게 매기가 안 먹혔거든요. 큰 교회가 문제점을 일으키고 사람들 손가락 받으니까 또다시 매기를 찾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인전에 힘웃겨요. 매기입니다. 매기. 하나의 우리의 것을 포기함을 통하여 거대한 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손해를 보겠다. 매기를 만드는 교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교회들마다 위기를 접할 때마다 수많은 매기들을 찾아서 떠나요.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매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얘기인데 부산에 가장 큰 교회 하나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하나 사업을 열었는데 어떤 사업을 열었냐면 이 부산의 인근 지역에 기도원을 하나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그까지는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인당 구자를 개설하는데 한 구자 500만 원 정도 300인가 500만 원 정도의 구자를 개설하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특히 경남의 부산 지역에 기도원 문화가 너무 떨어져 있고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를 채워주시는 곳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헤쳐나가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교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역동성을 얻고 있습니다. 위기인데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가 구자를 지금 개설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걷는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겠죠. 좋게 말하면 헌신의 기회를 주는 건데 즉 제가 생각할 때 그 교회로서는 역동성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 깨닫고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죠. 좋고 나쁘면 말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에 그것은 맥이에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킴을 통하여 우리로 긴장시켜서 그 일을 해결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얄팍하게 교회가 위기를 접할 때, 신앙의 위기를 접할 때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갖고 들어와 또 다른 매기로 경쟁심을 유발시켜 성장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꼭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나 오늘 시대나 실제로 요구 방향은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 허용하실 뿐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답을 좀 얻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매기가 존재하면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기 쓸 수 있어요. 저 매기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광고 안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늘 얘기하지만 무기명으로 합니다. 이건 단순해요. 여러분 사이에 매기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하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매기가 될까봐 제가 늘 걱정인데 그래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참 노력하는데 제가 만약 여러분 저희 길을 중요시 여기면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제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올 한해 여러분 수고한 것에 적어도 보통 드리는 것에 한 10분의 1은 오늘 드려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시고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의 환경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의 11조, 시간의 11조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을 확 끌어가시는 힘이 됩니다. 알아요. 이 맥이거든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이렇게 하면 원동력을 얻어요. 여기에 내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 본전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결과가 섭섭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결국 섭섭병을 교회가 제공해 주는데 그 제공해 주는 그 섭섭병 자체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을 확 끌어가며 우리 교회가 단계적인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장하는 교회들 자세히 보시면 교회를 미친 듯이 돌립니다. 저희가 가능해요. 여러분의 그거와 상관없이 내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21일 동안 새벽에 오십시오. 미친 듯이 기도시킵니다. 떨어져 나갈 분 떨어지겠지만은 세워지면 강건해지게 세워지겠죠. 그러면 그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지역 사람들 안면 몰수하고 데려오십시오. 아마 천국의 상급이 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고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 교회들 그렇게 다 성장합니다. 저도 그거 못 쓰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의 결과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뭉거지고 그리고 결국 섭섭병이 도져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래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매기가 없으면 안 됩니까? 매기 없으면 안 돼요. 왜 매기를 만들어야만 합니까? 교회도 계속 매기를 만들어요. 캐치플랜도입니다. 올 한해 전도주의. 왜? 자나깨나 주님 생각. 그러면서 한 영혼 보라보자. 여러분 모험의 산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기를 다 걸어놔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면서 주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너를 지켜보는데 새벽에 잠이 오느냐? 저녁에 잠이 오느냐? 헌신하고 기도하라. 교회로 모여라. 주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갖다 바쳐라. 하면 여러분이 아마 움직일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남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결국 그 위대한 사무엘마저도 매기가 필요하다는 착각 속에 나아가다 보니 결국 그 나라 존폐가 위기가 닥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정말 이 본문을 읽는데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섭섭병 걸려서 지금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분노를 주체를 못하고 이게 지금 무슨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방방 뛰고 있습니다. 꼭 한국교회 모습과 같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거 다 나 탓이야. 내가 그들에게 버림받은 거야.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가 문제가 아니야. 실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걸 사무엘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사무엘에게 따끔하게 혼쭐 낼 겁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네 아들, 두 아들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다. 신명기의 율법을 어겼지 않느냐. 처단해라. 그리고 경건함을 다시 세워라. 너가 지금 그런 말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스스로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도 뭐하는 방국에 와서 지금 내한테 섭섭하다고. 지금 네가 그 말 할 입장이야. 주님 그래 말 안 해요. 다 받아줍니다. 그래 섭섭했지. 마음 상하지. 내 안다. 근데 말이다. 진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 게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섭섭병 고쳐주려고 그분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인류에게 매기가 필요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에 매달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섭섭해합니까? 매기이기 때문이에요. 매기 때문. 내가 매기가 되고 싶고 우리 삶에 매기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힘을 갖고 싶은 거죠. 사무엘이 왜 섭섭합니까? 자기가 매기가 되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썼거든요. 돈을 썼거든요. 환경을 썼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돌아보니 자기가 먹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 말고 또 다른 먹이를 달라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먹이는 나 하나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자극을 주고 내가 너에게 영적 권위를 주며 다 힘있게 갈 수 있는데 왜 또 다른 먹이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내가 버림받은 거야.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사라질게. 너 잘못 없어. 왜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을 때 그 얘기합니다.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 주세요.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사무엘서의 가장 안타까움이며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한 가지가 여기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섭섭병, 매기병,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수많은 연쇄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압니까? 우린 못 끊어요. 근데 못 끊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할 때.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분의 십자가로 향하고 그분으로 부활을 향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 사건을 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더 깨닫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이라는 왕을,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지요. 그 순간에 그에게 일어났던 심적 변화는 성경이 묘사해 주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 심적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 수십 년 동안 액티비티하게 활동할 때 몰랐던 하나님을 매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매기란 우리에게 속임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를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매기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매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전히 우리는 매기 이론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매기는 심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극이 주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경쟁함을 통하여 나의 우선권을 가는 것,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만약 결과를 가지고 따진다면 사무엘은 시급하고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받아준지 압니까? 그의 시작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가 왜 매기가 필요 없는지 압니까? 우리는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결과는 주님의 것이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니까. 성도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본심을 드렸을 때 그 결과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요, 왜 매기를 찾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이 결과를 못 내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걸 아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진짜 어려워요. 오히려 결과 도출이 쉬울 수 있습니다. 편법 쓰면서 눈치 안 보면서 달려가서 성과만 이루는 것, 그게 더 쉬워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어찌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감사한 것은 가장 쉬운 게 신앙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매기와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세상 속에서 베풀며 하나님 사랑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으로 세상 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끌어가시는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세상 속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품에서는 가장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아직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정말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세상 짐보다 가볍다. 내 멍에를 지라.
이게 여러분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짐을 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의 짐은요, 동기를 보는 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줘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싸우고 나가실 건데 지치지 마시고 매기의 유혹에서 자유하면 할수록 결국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